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어려서부터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평신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평신도란 누구인가? 그리고 평신도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 얼마 전까지 하다가 안 해가지고 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바로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이 순종이 잘 표현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도덕법.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율법. 그리고 이 율법 가운데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죠? 613가지인데 이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다 보니까 이 죄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비참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은혜를 주셨다. 은혜. 기억납니까? 예, 은혜라는 건 값없이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늘 은혜의 내적 수단과 외적 수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 특별히 외적 수단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오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대형 교회, 서비스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공동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예배. 대그룹으로서는 이 예배를 우리가 이 핵심 키워드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소그룹. 그래서 이 소그룹과 이게 균형이 잘 잡히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 공동체 교회는 그래서 어떤 교회 되느냐? 확장된 가족이다. 첫 번째로는 확장된 가족이 교회이다. 공동체 교회다. 두 번째로는 코이노니아, 교제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새로운 성도님이 왔는데 그 성도님을 혼자 냅두지 않고 막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누가 오면은, 내 또래가 오면은 우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그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주는 거, 이거 교제 아닙니까? 교제.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예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이제 필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이게 뭐 윤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도덕적으로 이게 좀 볼상사나우니까 안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에 앞장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파. 네 번째로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 그래서 예전에는 누구예요?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도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오늘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와 오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오늘 이게 바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이런 공동체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사역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에 성도를 주셨는데 이 성도는 누구냐? 구별되이 부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만 사역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오늘 부르셨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평신도 사역이라고 한다. 평신도 사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섰을 때에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은 무엇이 중요하다? 신앙도 중요하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신앙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있어요. 이 사역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이 사역은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사역은 은사 중심적이어야 된다. 오늘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 중심적으로 사역을 배치해서 할 때에 오늘 그것이 효율적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 가운데에 오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슬기로운 신앙, 외식하는 신앙, 착각하는 신앙.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복음주의적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평신도는 오늘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 중심으로 할 때에 교회 인사이드 안에서 하는 사역을, 교회 안쪽에서 하는 사역을, 안쪽에서 하는 사역이 있고 교회 바깥쪽에서 하는 사역이 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라 그랬어요? 예배 사역.
봉사 사역, 그리고 섬김과 돌봄의 사역이고, 또 교회 밖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복음 전파 사역, 또 구제 사역, 나눔 사역, 이런 사역으로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따라서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해요. 사역도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해요. 우리 이제 예창군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일날도 보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LA 다저스하고 어디요? 키움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야구가 재밌어요. 오늘도 야구 하나요? 오늘은 안 하나요? 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야구할 때에 보니까 LA 다저스가 여기로 왔어요. 지금 또 어디죠? 샌디에고가 여기 오나요? 그래서 언제 해요? 예. 내일이에요. 내일이 아마 미국 개막전을 어디서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해요. 이게 참 놀랄 일이 아닙니까? 미국 프로야구를 어디서 한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개막전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어지면 우리가 야구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따뜻한 나라로 갑니다. 오키나와로 가든지 대만의 카오슝으로 가든지 오늘 플로리다도 가든지 이런 따뜻한 나라로 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잘못 훈련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데 가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야구도 프로축구도 운동선수들도 이 겨울 시즌에 오늘 이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 전지훈련을 통하여서 본 경기가 되어졌을 때에 그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훈련이다. 전술훈련도 하지만 개인훈련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 받아야 된다? 훈련되어져야 하고 훈련받아야 된다. 그러면 훈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훈련이라는 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 가르쳐서 익히게 함. 세 번째는 교육이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 활동.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거, 기본 자세를 끊임없이 익히게 해가지고 몸에 그것을 습득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이런 훈련 가운데 기본적인 훈련의 개념은 그렇지만 평신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평신도 훈련이란 어떤 것이냐? 일반 성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오늘 바로 이런 이것을 평신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평신도 훈련 시작. 일반 신도를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성숙한 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 과정을 평신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이즈를 넓히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견장을 차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이러한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오늘 제자가 되어지는 거. 오늘 여러분, 평신도 훈련은 결과적으로 평신도 훈련의 이 클라이막스는 내가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지는 거.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도 있는데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한다고요? 절제한다. 그리고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힘을 쓰듯이 오늘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상을 위하여서 오늘 힘을 써야 된다. 이 훈련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훈련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라서 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는다. 훈련하면은요, 트레이닝을 하면은요, 우리가 영육 간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강건해져요. 강건해져. 오늘 4절 말씀에도 있는데 2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상 받는 사람은 여러 명이 아니라 오직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을 하듯이 신앙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하여서 너희도 무엇하라? 다름질하라.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늘의 상을 위하여서 여러분 달려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상이라는 건 영예가 되어집니다. 내가 받을 때는 그것이 영예지만 그 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상 타면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23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훈련의 이 유익을 가지고 훈련을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 그래요.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할 때에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트레이닝을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코칭을 받는 거예요. 코칭. 그래서 코치한테, 감독한테 오늘 코칭 받는 거예요. 우리 예영자매하고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예찬군하고 이야기하는 게 코칭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또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훈련 과정들을 코칭하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티칭이 있어요. 가르침이에요.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티칭하는 거예요. 또 런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코칭과 티칭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이다? 런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이 지역 가운데에서 knowledge, 지역 가운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오늘 이러한 이 부분들도 고민하는 거예요. 또 경험이 있죠. experience, 경험하는 거. 또 develop하는 과정들. 이게 발달하고 성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이에요. 무엇보다도 트레이닝을 통하여서 스승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되어지는 것은 스킬들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트레이닝이라고 할 때 이 트레이닝은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의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조금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래서 평신도가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 평신도가 받는 훈련을 총체적으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제자 훈련. 평신도가 받는 이 모든 훈련을 통칭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제자 훈련. 제자는 누구의 제자예요? 목사한테 받으니까 목사의 제자예요? 교회에서 받았으니까 교회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 잘 나오네요. 평신도 훈련할 때에 이 평신도 훈련을 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 훈련이라고 해요. 제자 훈련. 이 제자는 목사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멘토의 제자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 제자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저한테 코칭을 받기를 원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때에
제가 내리는 답이 간단합니다. 무슨 답인가 하면 고민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 가운데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평신도 훈련은 결과적으로 제자 훈련이다. 그러면 제자 훈련도요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내적 훈련이 있어요. 내적 훈련. 제자 훈련이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내적 훈련. 제자 훈련 가운데 내적인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훈련이 있어요? 외적인 훈련이 있어요. 이 내적인 훈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성 훈련. 따라서 합니다. 영성 훈련. 영성 훈련. 예. 오늘 외적인 훈련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사역 훈련. 사역 훈련. 제자 훈련. 평신도 훈련은 결과적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훈련인데 이 과정 속에 내적 훈련은 영성 훈련이고 외적 훈련은 사역 훈련이다. 그러면 영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성. 영성이라는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품, 영적인 성품. 원래 이 영적인 성품이 하나님이 공유해 주신 성품이 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성품이 파괴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고 성화를 통하여서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 성품을 회복하는 영적인 성품, 이걸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오늘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영성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외적인 부분들은 이 사역적인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로서 오늘 3년 동안 함께 하셨지만 이들을 보내세요. 파송하세요. 파송해서 보낼 때에 이 제자들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뭐가 돼요?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세상으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고 파송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예배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는 승리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승리합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예전에 제가 라틴어로 했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오늘 파송되어질 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내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이 영성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영성의 훈련에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말씀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경 말씀 훈련. 성경 말씀 훈련. 예, 영성의 훈련의 키워드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가장 먼저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을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데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무엇하다?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한다. 무엇이? 오늘 성경이. 그래서 영성 훈련의
바로 first,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 목사의 설교나 목사의 말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신앙에는 텍스트가 되어져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어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네?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아니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갖다 붙이는데 성경을 안 읽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 교회와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문제의식 가운데에 무엇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우리 공동체가 성경 읽기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비 모임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또 한 가지는 말씀입니다. 영성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고 오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오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영성 훈련 가운데에 이 말씀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기도 훈련. 기도 훈련도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오늘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날은 아침부터 뭐가 이상해. 계속 이상해. 그래서 뭐가 찝찝하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계속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물론 기도 안 하면 영이 호흡하지 못하니까 일시적인 쇼크가 오는 거예요. 일시적인 쇼크. 여러분 숨을 참는데 4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뇌사 들어갑니다. 1분 이상 숨을 안 쉬고 2분 정도가 되어지면 쇼크가 오는 거예요. 질식이 오는 거예요. 펌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 안 하면은요 쇼크가 와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요 오늘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요. 뭐든지 기도하면 다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 관철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내 삶을 바꾸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늘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지면 그 은혜가 입혀지면 그것이 역사가 되어진다. 오늘 그걸 우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훈련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는 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읽는 시간을 1시간을 읽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경 읽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성경은 몇 분? 30분. 기도하는 시간도 몇 분? 3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기도만 많이 하면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투시의 은사가 임하였어. 그래서 벽 뒤에 있는 것들이 막 보여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옛날에 수도원에서는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수도사들이 몸이 공중으로 부양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공중 부양하면은 전 세계에 아주 큰 스타나 이슈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영성 훈련을 하고 할 때 몸이 공중 부양한다라는 그런 문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영성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이죠. 그러나 영성 훈련만 하다 보면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무뎌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또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또 주관적이 되어져요. 신비한 일들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 목사님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예언 사역하고 다 좋은데 뭐예요? 말씀이 없어. 주관적이야. 뭐예요? 예수 무당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 사역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영성 훈련. 오케이. 영성 훈련의 기본적인 건 성경과 말씀과 기도이다.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내적인 훈련이 온전히 되어진다. 그러면 외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외적인 훈련. 이 외적인 훈련을 통하여서는 이 사역 훈련인데, 이 외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사역 훈련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전도 훈련.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어떤 일을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역 훈련을 이루어 나갈 때에 여러 가지의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전도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우리는 보통 나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의 사역의 열매가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가까운 데서부터, 가족부터, 친구, 이웃, 그리고 지인,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 이것을 무슨 그 전도법이라 그러는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 오이가 뭐예요? 플러스 코스. 사실은 이제 오이코스인데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서. 요번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청운대에서 우리 예영자매가 CCC 방이 빠졌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 명이 있으면 방을 얻을 수 있냐 그랬더니 18명이 있으면 방을 얻을 수가 있대. 다시 동아리방. 그런데 예영자매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몇 명이 됐는가 하면 2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수고한 우리 CCC 간사 우리 학생들에게 박수를. 할렐루야. 열심히 했어.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동아리방을 얻으려고 그랬더니 이게 방학 중에 신청을 해야 된대. 학기 중에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또 방이 없어가지고 이 어디서 예배하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청년교회를 개척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예배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도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막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몇 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그들과 공동체로서. 그런데 공동체에서 함께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을 훈련하시면서 무엇했어요? 보내셨다. 근데 한 명을 보낸 게 아니라 2명을 한 팀으로 오늘 세상 가운데 갈릴리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전도할 때 혼자 하면 힘들어요. 거절당하고. 그러나 둘이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면 그 주변을 살피고 중보하고 이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 훈련도 받아야 돼요. 앞으로 계속 사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는 전도 훈련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따라서 합니다. 봉사훈련. 봉사훈련. 우리 봉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나눴었지만 봉사훈련.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주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긴 한데 봉사라는 게
오늘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서비스. 봉사가 뭐라고요? 네, 서비스하는 거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위하여서 서비스하는 거, 이걸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오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일하는 거, 이걸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섬기는 행위를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영어 예배할 때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어 예배, 주일날 예배를 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Sunday worship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국이나 호주 가거나 영어권에 가면은 Sunday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senior service, 이 장년들이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 장년 서비스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장년들이 지금 누구를 위하여서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월십에 대한, 경배와 찬양, 프레이즈 앤 월십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게 이게 예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봉사는 무엇이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이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뻐하세요.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 힘겨워하는 자들, 그들을 위로하는 일, 이게 서비스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무엇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봉사까지 나아가는 외적인 훈련에 참여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거. 섬기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잘 받들어서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잘 모시는 거, 이거 섬김이에요.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새로 오신 분들을 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또 연약한 분들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돕고 애쓰고 희생할 때 그것은 섬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이거 섬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섬김이 있습니까? 평신도 훈련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신앙이 오래됐으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훈련에 참여하는 오늘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평신도 사역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을 믿고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죠. 평신도는 하나님께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평신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신앙이 필요하다. 평신도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된다?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신앙과 사역을 가지고 해야 될 때 바로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 평신도 훈련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에는 내적인 훈련인데 그 내적인 훈련은 영성 훈련이고, 이 영성 훈련의 키워드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외적인 훈련은 사역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이 되어질 때에 외적으로 하는 사역 가운데는 전도, 오이코스, 오이를 계속 코스로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 전도, 여러분들 오이코스가 되어져야 돼요. 또 무엇이 사역훈련은 봉사가 있어야 된다. 또 사역훈련에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오늘 신앙 밖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역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쪽에서 하는 훈련도 있고 교회 밖에서 하는 훈련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계속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앙이 계속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